굉장히 비가 많이 오도, 예. 제가 왜 이렇게 말하죠? 이게 토착화됐다고 하는 거예요. 예. 오늘 특히 익산에서 오시는 분들, 이 엄청난 비를 뚫고 그러는데, 아유, 잘하셨고요. 오늘도 이 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꿈꾸셨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3대 기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먼저 여러분 믿음을 나타내는 게 뭐죠? 기독교의 진리 중에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사도, 생명. 우리가 소망하고 간구해야 되고 우리가 꿈꿔야 될 내용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고 그 의로운 열매를 어떻게 맺으면서 살 수 있을지 이거를 꿈꾸는 것이 주기도문이죠. 그러면 믿음, 소망이 나왔으면 뭐가 빠졌나요? 사랑.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내용, 이걸 또 헤아릴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만 잘 이해해도 복음 또 성경의 중요한 진리들을 알 수 있다,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막 인위적이지만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 또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교회로서 우리가 무엇을 꿈꿔야 되는지를 알아가게 하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교회로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는 것이 십계명인 것을 살펴볼 수 있죠. 자, 여러분 그 십계명 제가 늘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요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성취하셨고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가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걸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으면 이 계명의 말씀 듣다가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 들고 진짜 이게 진짜 이게 지옥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어느 하나 계명만 봐도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죠. 네. 여러분 이제 첫 번째 계명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계명이 뭐에 대한 계명이라고 배웠죠?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 그리고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은 예배의 방법. 오직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자세, 태도. 우리 전체 삶이 예배거든요. 그 중에 우리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네 번째,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안식이요. 네,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고요.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은 제가 의도하지 않은데 이상하게 이웃사랑의 계명에 대해서는 물론 3계명도 두 번에 걸쳐 다뤘지만 이웃사랑의 계명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두 주에 걸쳐서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한 번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2시간. 그리고 신실한 여러분들 잘 듣고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아이들도 생각해야 되니까 1시간씩 1시간씩 좀 나눠서 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 계명이다? 하나님 원하는 세상이 하나님의 참된 권위에 순종할 때 복되다는 것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이 권위와 순종을 경험하게 합니다. 두 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생명 존중과 우리가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할 것을 얘기하고 또 간음하지 말라는 건 뭐라 했어요? 우리가 언약 관계에 대해서 신실해. 우리 주변의 사람에 대해서 신실해야 되는 것이죠. 간음의 그 이유를 쭉 추적해 들어가 보면은, 예, 자살하고도 비슷하죠. 누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을 돌보면서 우리가 신실해야 될 것을 말하는 것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죠. 이 계명의 정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억하고, 뭐 우리가 자세한 내용을 쭉 들여다보고 다 외울 수는 없어도 이게 왜 그런지 그 원리를 체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큰 원리를 붙잡는 게 크거든요. 자, 오늘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웃사랑의 기초, 출발점, 토대, 다 비슷한 말 같아요. 기초, 출발점, 토대. 이게 다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아니,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있어서 이 삶의 토대를, 이 삶의 내용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이계명이고, 이 팔계명인 거죠. 어, 뭘 존중하라는 것입니까? 노동과 노동에 따라서 얻은 재산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요. 하나 더 중요한 걸 덧붙이자면 청지기 정신을 가지라는 것이 이, 이 8계명입니다. 남의 노동과 재산을 함부로 여기지 마라. 이건 부정적이죠. 그런데 청지기 정신을 가지라는 것은 긍정적이고. 여러분도 10계명 봐서 알겠지만은 부정적인 명령도 있지만 이게 부정적인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명령으로도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여러분들 이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은 도둑질의 경험이 있습니까? 전 좀 떠오르는 기억이 있어요. 7살 때인가 동네 형들이 그 동네 구멍가게에서 그 공병 훔치라고 시켜가지고 두개 들고 다니다가 그 가게 주인한테 붙잡혀갖고 부모이 소환하고 그 형을 추적해서 이제 응징을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이 도둑질 하지 마라 하면은요 그런 특별한 경험 빼고는 우리가 상관없는 계명 같아요.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요 이 계명들을 얘기하면서 하나씩 마음에 걸리는데 가장 많이 이 계명은 나는 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다. 한 86% 정도가 어떤 조사를 했는데 이 계명은 내가 좀 이렇게 어긴 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가장 거리가 먼 계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이 계명의 말씀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 계명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는 성격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계명이 행위만 규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 규정해요.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까지도 살피는 거.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답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답니까?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내가 남한테 그러지 않았다. 그런 걸로 괜찮은 겁니까? 사실 계명과 율법의 정신은요.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본다는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내가 안 해버리는 거 있죠.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거를 하는 것만 자꾸 죄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요.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거 안 하는 것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도 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죄가 사랑하지 않는 죄죠. 근데 우리 사랑이 작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계명의 기본적인 그 내용과 원리를 좀 살피자면 첫 번째 사람에게 주신 사명과 소유를 귀하게 여기고 잘 사용하라는 계명이 이 계명의 핵심이에요. 사람에게 주신 사명 뭐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노동의 사명을 주셨어요. 일하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일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일한 것의 결과가 뭐예요? 결실로서 소유가 주어지죠. 이것을 한껏 누리도록 하셨고, 이걸 축복으로 주셨어요. 이걸 귀히 여기라고 했어요. 안상하라고 한 거죠. 어떤 분은 하나님 나라 가고 에덴 동산에 탱자탱자 먼 걸로 생각하는데 그 오해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고 뭐 하게 하셨어요?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고 이름을 짓게 하는 아주 보람 있는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 노동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탱자탱자 놀기만 하면요. 제가 백수 생활을 경험해서 알지만 못 견딜 거예요. 사람은 무엇인가 뭔가 이뤄내고 거기서 수고한 결실과 보람을 느끼고 자기 자신의 의미도 찾게 되고 이게 인간의 그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특징이에요. 또 이 사명을 수행할 때 또 얻어지는 풍성한 선물을 누리고 얼마나 보람 있고 기쁩니까? 어, 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더 생각할 게 노동에 따른 이 사유재산을 존중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주님은요, 여러분 그 안식도 주셨지만
이 7일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그 같이 덧붙이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안식일만 생각하는데 나머지 7일, 나머지 6일도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엿새 동안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할 것을 요구하셨거든요. 엿새 동안은 수고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왜요? 하나님도 그러셨잖아요. 하나님도 엿새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안식을 누리셨듯이 우리가 이 수고의 과정에서도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일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친해지고 즐겁고 그 과정에서 또 재미도 느끼고 배우고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동뿐만 아니라 노동하고 얻은 또 소유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노동 자체가 그 저주로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창세기 처음 내용을 보면서 일하는 것 자체가 타락해서 얻은 결과인 것처럼, 타락해서 받은 저주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 자체는 축복이에요. 뭐가 저주예요? 고대배, 보람도 없고, 허덕이게 되는 노동이 저주의 결과죠. 수고를 하는데 결실이 없어. 수고를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 어떤 거 얻어지는 것도 없고 배우는 것도 없고. 그 있잖아요. 시지프스의 신화라는 이야기가 있죠. 끝없이 반복된 일을 그 거인이 저주를 받아갖고 큰 바위를 산꼭대에 올려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똑같이 밑에 있어. 그걸 또 없어. 그렇게 하다가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그 원래 노동이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고 결실을 누리고 더 높은 단계로 나가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저주받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살아기 전에 하나님은 이 복된 노동, 일을 통해서 창조 세계를 경작하고 지키고 다스리고 보존하고 유지하게 하셨고 의미 있게 하도록 이름도 짓게 하신 거죠. 이름 붙이는 게 이만저만 의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음. 이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삶의 터전을 에덴 동산을 주셨고 또 원래는 그 에덴 동산을 대대로 물려주시면서 또 축복을 얻도록 하셨어요. 근데 이게 깨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처음에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뭐가 없었어요? 자손도 없었지만, 네, 우리 김웅영 감독님처럼 동료리도 없고 정보미도 없는 것처럼 뭐도 없고 뭐도 없었어요? 자식도 없고 뭐도 없었어요? 땅이 없는 거예요. 물려줄 땅. 누릴 수 있는 삶의 터전이 없었죠.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하셨어요. 출애굽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대대로 축복을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라고 그 땅을 기업, 유산의 상속물로 주신 것이죠. 그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이 신명기 19장 14절 말씀인데 제가 찾았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 수고하고 일하면서 그 결실을 얻는 기쁨을 그 삶의 터전에서 누리도록 그 땅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얻어지는 그 재산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존중하도록 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소유가 되어서 그 조상들로부터 받은 이 고유한 재산, 이 사유 재산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다른 사람의 사유 재산을 침범하지 말라는 뭐죠?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 그들이 누려야 될 그 마땅히 누릴 사유 재산을 침범하지 말라는 거죠.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거고요. 탐욕적으로 뺏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 자기 것을 삼아서 그 사람의 사유재산을 침범하는 일이 없더라고. 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이 배타적인 권리를 갖도록 하셨고 법으로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사유재산은 성경을 인정하기 때문에 뭐가 틀린 거예요?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같이 살자 뭐 이런 지향점은 같을지 몰라도 방식이 틀렸고 원리가 틀렸어요. 어. 일과의 분배죠. 공사님 그렇지 않아요.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또 이게 해서 국가가 이렇게 다른 그 각각 사람이 하나님께 부여하신 자기의 소유 재산이 있는데 사유 재산인데 이걸 강제로 국유화하는 것은 뺏는 일이죠. 그 존중하지 않고 이것은 비성경적인 원리이죠.
물론 사도행전 이렇게 보면, 이거 공산주의 아니야? 하고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죠. 각자 자기 사유재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어준 거죠. 자발적으로. 그래서 공산주의는 비성경적이다. 이거를 좀 정리해 두시면 좋겠어요. 많이들 오해를 했어요. 근데 공산주의가 추구했던 그 정신은 그 뭐죠? 그 목표는 비슷할지 몰라도 그 원리와 그 내용이 다르다. 그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죠?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시잖아요. 그 어떤 시편에 보면 바다도 내 거, 땅도 내 거,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것을 무슨 정신이라고 한다? 청지기 정신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 배트맨 보면 알프레드 있죠. 그 집사.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죠. 그 주인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청지기인 것이죠. 물론 그 중에는 우리 자신이 누리는 것도 있어요. 청지기들이 어느 정도 그 주인의 재산을 자기가 재량껏 자기로 위해서 쓸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그러지만 궁극적으로 누구의 뜻대로 써야 돼? 청지기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하는 것이 있음을 믿는 거죠. 주어진 모든 것 중에 우리 것이기 이전에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음을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청직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어떤 영역이 있을까요? 유형, 무형의 모든 것이 있겠어요. 뭐죠? 시간도 있을, 에너지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정과 물질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들이 날 때부터 가진 재능일 수도 있고, 개발된 것도 있을 거고, 재능, 또 은사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내 것만이 아니라 어떤 내가 사랑하고 마땅히 돌봐야 될 지체를 위한 몫이 있음을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는 것임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게 청지기 정신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어떤 사람은 다섯 달란트, 어떤 사람은 열 달란트, 다섯이면 지금 헷갈리네요. 제가 숫자에 할게요. 두 개, 다섯 개. 근데 두 개인 사람은 다섯 개로 남겼고, 다섯 개인 사람은 열 개로 남겼는데, 한 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었죠. 이 땅에 묻었다는 게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고, 사용하지 않았을 뿐더러 자기를 위해서만 묻어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인이 그 종에게 뭐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땅에만 묻어두는 삶을 바라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 히키코 머리 아시죠? 방에 틀어박혀서 안 나오는 사람. 우리가 그런 히키코 머리처럼 숨만 쉬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뭔가 의미 있게 일하고 그 수고와 결실을 얻고 이것을 청지기로서 잘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삶인 것입니다. 요즘에 그 노소를 불러나고 나이 든 사람의 젊은 사람이나 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려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있대요. 뭘 해봐야 안 되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겠고 무력감도 있겠죠. 그런데 그냥 마냥 있는 게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숨을 쉬고 생명을 살아갈 때 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존재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 중독은 문제지만 뭔가 이렇게 일을 하고 거기서 결실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창조 명령에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구나.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하나님이 생명 주신 이유는 뭐예요? 사명 감당합니다. 일하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선한 청지기로서 부지런히 일하여,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 그 달라트 비유처럼 어떻게 늘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수고하여 결실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 아무것도 아닌다. 뭐, 무의 자연. 이거는 다른 종교고, 도교계열이고, 우리는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래서 수고하고 뭔가
결과를 남기는 사람도.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사치하지 않고 점검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러분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교회를 위해서 써야 할 헌금 이거를 규모를 책정하고 저축은 재산을 어떻게 늘리고 이런 계획을 당연히 합당하게 세워야겠죠. 근데 이거 그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고지론 또는 그 번영신학 들어보셨나요? 아 우리가 다 잘 나가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죠. 뭔가 부자가 돼야지. 어떤 물질 만능주의로 오해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부자만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어찌하는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계속 둘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겠죠. 이것이 악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번영신앙 물질 만능주의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사명이자 축복은 이 노동과 열매를 정당하게 누리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양한 환경과 재산을 주셨어요. 다양해요. 어떤 분은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약간 열악할 수도 있고 넉넉할 수도 있고 약간 부족할 수도 있고 이렇지만 이 하나님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우리가 무엇으로서 청지기로 있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돌봐야 될 사람들, 이 지체와 이웃을 돌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를 위해 선하게 사용하고 나누고 모두가 함께 풍성하게 살아가게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뒤에서 다루고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뭐냐면 산상수원에서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보화를 어디에 쌓으라고?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이게 통지기의 삶입니다. 어, 이게 하늘에 보화를 쌓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우리가 마땅히 돌봐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이 하늘에 보화를 쌓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내가 가진 모든 것 중에는 반드시 우리 지체들의 몫이 있다. 이거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이 계명의 말씀 좀 들어가 볼게요. 이 계명의 세부 내용을 보면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강탈하는 악한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죠. 이 도둑질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강탈하는 다른 사람이 노동을 통해서 얻은 것들 있죠.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유무형의 이 소유를 늘려가고 또 누릴 수 있는 선한 기회인데 이거를 박탈하는 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세요. 막 설이 막 이런 좋은 그럴듯한 표현을 그렇게 막 하지 말고 어쨌든 도둑질은 그 노동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노동과 재산이 보호될 때만 서로를 믿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도둑질을 금하고 소유를 보호하도록 이 8계명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속이지 않고 뺏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노동한 것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해 줍니다. 그 재산을 가치를 인정해 줄 때 세상이 평안하고 아름답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그 국가 브랜드가 굉장히 향상했어요.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요.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 향상한 것 중에서 그 원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국가 브랜드가 많이 올라가는 BTS 때문일까요? 블랙핑크 때문일까요? 요즘 뉴진스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특별한 사람들 때문일까요? 요즘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뭐, 우리나라에 막 여행 오고 싶어갖고 난리가 났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막 다른 나라 가기로 했는데 다 세계 각지에서 우리나라 와보고 싶다. 세계 스타들도 오고 감탄을 하고 가고. 야, 정말 한국에서 그런단 말이야? 하고 놀라고. 뭔지 아세요? 소위 말하는 K 양심. 네, 치맥이 아니라 K 양심 때문에. 어디 카페에 갔는데 핸드폰 이렇게 올려놓고 화장실 쓱 갔다 오고. 노트북 하는데 저도 몇 번 그랬거든요. 핸드폰 올려놓고 노트북 이렇게 두고 정말 급하단 말이에요. 그럼 막 일일이 번거롭게 해갖고 싸갖고 막 안 가도 이렇게 놓고 갔다 와도 아무도 안 가져간다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해외에서 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막 놀라고 외국인들도요 처음 와서 항상 그것 때문에
그 주변에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때 막 노이로제가 걸리기 힘들어했던 그만큼 이 K 양심이 있다는 것 자체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해외에서 국위선양하든 그 국가 브랜드 올라가든 이만큼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할 때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뭐그 세계 인식이 달라지듯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된지를 깨닫게 하는 부분이죠. 음. 여러분 만일 도둑질이 만약 신뢰를 잃고 세상이 신뢰를 잃게 되면은요, 그 세상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개념은요, 세상의 질서를 지켜내고 또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계명인 것입니다. 이 도둑질은 노동의 가치를 왜곡시켜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요. 일의 맛을 떨어뜨리죠. 힘들게 일했는데 누가 강제 응. 노동하는데 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누가 막 채가고 정당하게 누릴 몫은 내 몫은 없고 이거 얼마나 몇 가지는 일입니까? 근데 우리 사회가 자꾸 막 그렇게 K양심을 할지 몰라도 그 자꾸 안 보이는 영역에서 비양심적인 일들을 남의 한 수고를 가로채는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되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해요. 네. 여러분 그 보면은요 어떤 것을 지켜내고 이 신뢰를 지키고 이 거짓과 속이고 뺏는 것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는 이 수모적인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 그 자체로 얻어지는 이익보다 이거를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뺏어가거나 속이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의심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예, 우리의 삶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팔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팔계명이 무엇을 금지하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팔계명의 의미를 좀 더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한번 고린도전서 6장 10절, 6장 10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 큰일 났다. 이 6장 10절 보면 다 못 가요, 우리. 도둑도 못 가고, 뭐 도둑질하는 사람, 탐욕을 부리는 사람, 술 취하는 거, 아유, 모욕하는 사람, 속여 빼앗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가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되죠. 근데 이게 다 이런 죄를 저지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없는 이 분명한 죄라고 지적하는 게 뭐예요? 도적, 속여 빼앗는. 이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제가 불법적인 점거 및 사용이라고 좀 어렵게 표현했는데 점거가 뭐죠? 강제로 그걸 뺏어갖고 자기가 차지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고 훔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하셨어요. 그리고 잠언 20장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그 하나님이 꼭 그 훔치거나 폭력적인 방식으로 해서 그 강탈하거나 이런 걸 쓰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은근 짝 속여서 빼앗는 것도 도둑질로 여겨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치가 뭔지 아세요? 얼마 전에 노량진 시장에서 그게 그 CCTV에 걸려갖고 그 물고기를 올렸는데 살짝 벽돌을 그 저울 밑에 갖고 더 올려받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거와 관련된 재밌는 그림을 찾아봤어요. 어, 어디 갔냐? 날라가 버렸네? 아, 여기 있다. 자, 여기 있다. 여기 보면 그림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고상하게 보이는 기부인은 이 저울이 가볍게 살짝 올리고 있고, 이 파는 사람 어떻게 해요? 네. 착하게 생겼는데, 살짝 이렇게 손가락 올려갖고, 서로 속이는, 이 은근자의 신경전을 벌이는 이 그림을 좀 봤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금지하는 죄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0절도 한번 볼까요? 이게 뒤로 밀렸구나. 그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저기서 인신매매를 하는 자, 이게 여기에 또 걸려요. 여러분들, 이 인신매매 있잖아요. 사람 함부로 사고 파는 거. 이것도 그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 침해죠. 인권 침해.
여러분, 인신매매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제공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는 것도 그 사람의 것을 뺏는 도둑질로 여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권을 유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기독교인들도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생각해 볼 말씀이 있어요. 뭐가 있죠? 명예나 명의, 권리를 도용하는 것도 이 명백하게 이 도둑질에 속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보면은요, 이건 좀 배경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약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딱 들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텐데, 어,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 엘라스틴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라스틴이 문제는 머릿결이 아주 끝내주고, 장발에. 옛날에 고대에서는 머리가 장발이 미남의 기준이거든요. 정말 잘생기고, 정말 아름답게 생기고, 다윗이 정말 총이하고 똑똑해. 머리가 비상해요. 머리도 똑똑한데 잘생기기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똑똑하고 예쁜데 뭐가 개차반? 인격이 개차반이었어요. 그리고 늘 음모를 꾸미고 그래서 형을 막 자기 여동생을 이렇게 몹쓸지라도 물론 죽일 죄죠. 죽을 죄였지만 합당하게 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적인 제재를 가해서 죽였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압살롬을 벌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그냥 안 보는 수준에서 끝냈지 죽이지 못할 정도로 총애한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어떻게 했겠어요? 비고 만장아요. 비고 만장하면서 점점 어떻게 됐어? 어, 왕은 지금 누구야? 누가 왕? 자기 아버지 다윗이 왕인데 그 왕한테 마땅히 인정해야 될 그 권위와 모든 그런 것들을 탐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일을 벌였냐면은 이스라엘 무리 중에 딱 있는데 왕한테 재판을 청하러 가는 사람을 중간에 싹 가로채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거짓말을 하면 지금 재판장 왕이 세운 다윗왕이 세운 담당자가 없어 재판자가 없어 나한테 오. 내가 재판해 줄게. 그래서 그 재판을 해주는데 그렇게 가로채고 재판을 했으니 어떤 재판이었겠어요? 의뢰인의 마음에 흡족한 재판을 해줬겠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거예요. 그래서 뭐를 뺏은 거죠? 다윗왕이 정당하게 누려야 돼 권한. 권위 이것을 사람의 마음을 훔침으로써 압살롬이 자기 것으로 삼은 것입니다. 네. 이게 비슷한 게 명예를 동요하고 명의를 막 진짜 인간 증명 이렇게 하면 큰 죄를 여기잖아요. 명의로 이렇게 하고 또 권리를 도용하는 것도 이 도둑질에 속한 것이죠. 음.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압살롬이 철저하게 응징을 당하죠. 여러분, 이걸 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진짜 조심해야겠다. 목회자도요, 하나님께 마땅히 가야 될 영광과 명예를, 권위를 도용할 수 있어요. 목회자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여러분들과 같이 죄인이기도 하고, 함께 말씀의 은혜가 필요하고, 함께 자라가야 될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가 있어요. 이걸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그럼 본인이 뭐 개치나 이런 것들 사람한테 막 강요하고, 막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할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먼저 조심해. 그래서 제가 참 조심해야겠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갈 영광과 명예는 절대 그 누구도 뺏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부탁드릴 게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교회에 허락한 권위와 질서는 직분자에게 주셨잖아요. 이 직분자의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직분자에게 순종하죠. 이런 압살롬 케이스처럼 직분자가 명확히 있는데 자기가 무엇을 하는 것처럼 또 바울이 경계하는 것처럼 자기를 따르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 압살롬류가 나타났구나 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좀 경계해야겠죠. 이거 말고도 명예나 명의나 권리를 도용하는 이런 행위들도 명백한 도둑질입니다. 특히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들 얼굴이 이렇게 뿌옇게 보이나 이렇게 안경을 안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 은밀한 도둑질에 속한 것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레위기 19장 35절 36절 시작. 여기 보면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 양을 잴 때 이 도량형 같은 거 있죠? 저울, 추, 에바, 흰 이게 다 도량형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해야지. 이거 인위적으로 는 거는 뭐 할 때 쓰는 행위들이죠? 불법적인 상관, 속이는 거. 이런 것도 은밀한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근거를 들면서 하나님이 이거 싫어한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싫어하지 않겠니? 하면서 얘기할 정도로 경계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이거 어떻게 하면 남의 돈을 뺏는다, 속이는 게 돈 버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굳이 그런 것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인정한다. 불법으로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은밀한 속임수를 사용하여 이득을 취하고 있다면 이런 시도도 하나님 보실 때 도둑질로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는 뜻은 아까 얘기한 거 연결이 돼서 자,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노조가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알려져 있죠. 노동조합에서. 네. 여기 진짜 일하는 사람들은 정당하게 대가를 받아야 돼요. 옛날에 그 무식한 기업들이 우리 회사에는 노조가 없습니다. 이제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죠. 네, 이게 필요해요. 이웃을 억압하지 않고 콩쿠르에 쌌어요. 아침까지 밤새도록 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동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채취하는 것을 이 성경은 죄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은 노동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고 마땅히 다른 사람이 누릴 몫을 주지 않는 것을 어떻게 말하면 미워하신다고까지 표현하시거든요. 어. 그럼 하나님 미움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될 정당한 몫을 그때 정산해서 주시는 게 마땅한 거죠. 또 이 반대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베드로전서 2장 18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 말씀은 사측에서 좋아하는 이게 인위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이 성실하지 않게 일해서 타인의 이익을 은근짜 성실하지 않게 일하는 것보다 타인의 이익을 마땅히 돌려야 돼. 그 이익을 착취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노동 착취도 착취인데 그 태업이죠. 태업으로 해서 마땅히 돌아가야 될 몫을 이렇게 주지 않는 것도 착취예요. 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살핀대. 여기 보면 눈 가림만 하잖아요. 일을 할 때요, 그 일 자체를 어떤 사람이 시키고 그 사람이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자체는 하나님이 고유하게 의미를 부여하신 고귀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일 자체를 열심히 하세요. 그런 좀 본이 되는 사람을 제가 드라마에서 봤는데 미생의 오차장. 그 미생의 그 이성민 씨가 연기한 오차장 있죠. 일이니까 일 자체니까 이게 어떤 영향을 하든 일은 열심히 해줘. 내게 주어진 일. 자기에게 정직하게 하면서 그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분은 자기에게 정직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거를 나에게 주셨고 이건 너무 귀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어. 합법적일지라도 어떤 분들은 일을 할 때 은근짝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이고 눈가림만 하고 소위 보면 월급 루팡이라고 하죠. 월급도 이게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하는데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는 것도 도둑질로 여기신다는. 심지어 내 어떤 직장 상사나 어떤 이런 사람들이 까다로운 사람이고 불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일 자체는 일이니까 성실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 사랑과 별개로 우리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어느 누구가 시켜서 그 사람 때문에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섭리 가운데 주어진 일이다 하면서 어떤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신자다, 신자. 어. 자, 그 다음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도 은근한 도덕질이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의무를 주셨어요. 그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것도 도덕질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자기 삶을 꾸리는데 성실하지 않고 나태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삶의 기회인데 이거를 낭비하고 도둑질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도둑질하는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죄인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잠언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잠언 많이 읽히라는 게 이런 기본적인 삶의 원리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자기 계획을 들어가다가 지금 보면서 누워 있지 않아 내 이름이 들어갔으면 내 이름이 이상할 수 있으리라. 이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침형 인간들이 잘 사는 것 같아요. 아침 시간이 취약한 분들은 저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리고 삶의 특색은 다르니까. 근데 그런 게 유익하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예. 우리 아침마다 이거를 이제 쫄리는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손을 모으고 이 자문이 재밌어요. 이게 그래서 동작을 해서요.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은 가난이 강도같이 찾아오고 내가 힘들어 찌들어 사는 게 군사처럼 찌들어 온다거든요. 우리 상식이. 참 재밌어요. 이 말씀이. 실감나게 얘기하죠. 여러분 왜 자기에 대해서 성실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회를 낭비하니까 이것도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24절.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라고 아니라 한자는 멤버밖에 안 된다는 그럼 이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마땅하게 돌아가야 할 것들 있잖아요. 누려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식들이 문제인가? 문제인 게 부모 거는 당연히 지 거라. 부모 그 고유에 누릴 것들인데 이걸 존중하지 않고 이거를 자기 것처럼 막 쓰는 거 이거 돌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누려야 될 것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멸망받게 하는 자와 똑같은 죄입니다. 아이고. 그리고 로마서 13장 7절도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 모두 그들의 돈을 받아들일 것을 하시고 밖에는 달릴 때 얼마 전 우리가 그 로마서에서 살펴봤죠. 국가에 대한 의무. 이 국가는 공권력을 사용해서 우리 공공선을 추구하고 우리 삶의 테두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게 하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인정해서 우리가 마땅히 돌아갈 그 세금을 내는 거, 납세 의무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물론 세금을 절세라고 하죠. 세금을 잘 지혜롭게 하는 거는 필요해요. 우리가 지혜로워야죠. 절세는 필요하지만 부당한 탈세를 하고 있다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업하는 사람 치고 탈세 안 하고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절세와 탈세 사이를 분별하면 좋겠고 부당한 탈세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잖아요. 우리 삶의 각각 영역에서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게 도둑질이라 했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 앞에서 행하겠다고 맹세하는 의무가 있죠. 어, 예배의 의무, 양육의 의무, 교제의 의무, 선교의 의무, 봉사의 의무, 또 물신양면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의무를 소홀히 여기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말라기서에서 그의 마지막 예언서에서 경고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요.
11조와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을 하지 않는 것을 뭐로 여기세요? 도둑질로 하는데, 왜냐하면요, 뒤에서 좀 살펴보겠지만, 11조와 복음은 그 제의적인, 종교적인 의미에서 드리는 의미만 있지 않고요, 여러 가지, 구제의 목적이 있었어요. 11조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드려 바치는 봉헌의 의미도 있고, 그, 하나님의 예배 봉사자로서 살아가는 레위인들은 자기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먹고 살 수 있는 생계를 할 수 있는 직업과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이 11조를 했어야 되고 또 하나가 뭡니까? 그 11조 중에 고아와 과부와 백을 위해서 돌보도록 하는 사회보장 정치였어요. 이거를 행하지 않는 것은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도 행하지 않을 뿐더러 누구에 대한 의무도 행하지 않고요. 우리 지체들 의무, 이웃들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서 11조를 하지 않는 것을 도둑질로 하나님이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가 율법이에요. 이렇게 하기 전에 11조가 무엇을 위해서 제정되는지를 기억하고 그 취지를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이죠. 정직하게. 자, 우리가 뭘 금지하는지 명백한 도둑질과 은밀한 도둑질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이 계명이 구체적으로 뭘 요구하는지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는요.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기 형상인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애써 노동하여 얻은 소유, 여러분 자녀가 무엇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떤 이상한 애가 자기 자녀가 열심히 막 애써서 이루어낸 거를 막 무너뜨린다든지 훔쳐갔는지 그럼 부모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지죠. 전문 용어 좀 쓸게요. 빡치죠. 죽을 때까지 bun가분가 해주고 싶죠.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애써 노동하고 얻은 소유를 정당하게 누리기를 원하시거든요. 그의 생계를 넉넉하게 이루도록 도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기쁨과 보람을 누리기를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뜻인데 이거를 도둑질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범죄이자 이웃의 생계와 보람을 뺏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하지 않은 범죄죠. 그래서 이를 엄격하게 금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도둑질한 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인인 걸 아신 거예요.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 정당하게 배상하는. 그래서 구약은요, 이 소유에 대한 도둑질을 원상복구할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받은 이가 충분하게 여길 정도로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4절인데 그 부분 좀 중요한 부분 간추려서 제가 올렸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나 양을 하나님의 많이 내가 그렇구나. 내가 가지면 내가 이런 내가 되는 이런 사람 배려에 지금 갑자기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원상복구 정도로 요구하지 않고 어디까지 요구합니까? 어, 소는 뭐예요? 소, 양 이게 그 당시 그 사람들한테는 벤틀리 같은 그 뭐죠? 그 여러분 트럭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막 억이 넘더라고요. 그 트럭을 훔친 거와 같은 거예요. 소는 더 비싸죠. 더 큰 도둑질을 했을수록 그 보상도 더 크게 배상하도록 했고 양은 네 마리 정도. 또, 그것이, 왜 이렇게 다섯 마리, 네 마리로 하냐면, 이게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죽여갖고 고기로 만들거나, 시장에 팔거나, 돌려받을 수 없을 때는 다섯 마리로 갖게 하고, 네 마리로 갖게 하고, 두 배로 갖게 하는 경우는 뭐예요? 살아서 그가 이제 다시 돌려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두 배로 돌려줄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만큼 훔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그냥 돌려주면 끝이지. 이게 아니에요. 박탈당했을 때 뺏겼을 때 그 신경을 위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돌볼 수 있도록, 보상할 수 있도록, 마음의 심적인 보상까지도 생각해서 그 사람,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납득할 수 있을 보상이
되도록 이렇게 정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약에서 보면요. 이 빼앗은 것을 자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변상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서 복음의 기초에서 한번 배운 사케오. 네. 일본 사람 아니에요? 사케오. 제가 어디에서 진짜 애들이 일본 사람 아니냐고. 사케오. 너무 성경을 몰라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시키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그 초대에 감격해서 그냥 자기가 자발적으로 어떻게 할까? 자기 소유의 절반을 부지하겠다. 예. 그리고 내가 혹시 남의 것을 쓴 것이 있다면 속임수 훔치거나 뺏은 게 있으면 몇 배로 걷겠다고? 네 배로 걷겠어. 율법 이 계명을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하면요 상대에게 충분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원상복구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돌이킬 수 있도록 이 실제 손실과 더불어 이 심정적인 고통까지도 회복하도록 요구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8계명의 정신이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좀 더 살펴볼 것이 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8계명 궁극적으로 어떤 정신? 청지기 정신을 요구합니다. 예.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음, 17절까지만. 모든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기억하고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임을 인정해야겠죠. 근데 이거 인정하기 참 쉽지 않은 부류들이 있으니 부자, 부한 사람들은 이게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마음을 높이지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이 뭐예요? 돌고 도는 게 돈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내 수중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자. 이 정함이 없는 재물이 너를 축복해 주는 게 아니야. 네. 우리 학생들한테도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시험 공부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 시험 공부 한 문제 하나 더 잘 풀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제 그 인생을 책임지지는 않아요. 그것이 당장에 어떤 인정을 받게 되고 어떤 유리하게 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드는 건 뭐예요? 하나님 보여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점이 없는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마음을 두시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뭐기 때문에 청지기, 청지. 자, 18절도 마저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 말씀을 읽을 때는 고개를 딱 들어서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으면 좋겠어요. 네, 열심히 정리하고, 너무 우리 교회 면학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말씀을 볼 때 같이 보시는 게 좋겠어요.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가는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요. 나누어 주며 너그러운 자가 되서. 여러분, 결국에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청지기의 목적은 구제예요. 구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위해서도 쓰지만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데 써야 하기 때문에 자기만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나태하는 것이요. 낭비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재산과 목적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또 중요한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인데 역시 고개를 들고 말씀을 읽을 때는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요. 자,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청지기로서 부지하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뭐예요? 자족하고 검소한 삶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요. 있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도록 우리 중에 굶는 사람 없죠. 지금 우리 중에 핸드폰 없는 사람 있네. 우리 어린 친구들 빼고 다 있고.
입고 먹고 하는 거 보면은 없는 게 없어요. 그저께 그 아주 절대적인 그 빈궁은 없죠. 그랬을 때 여러분 너무 우리가 비교하고 또 미래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게 가족의 이 귀중한 이 삶의 비결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도. 이거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자족할 때 우리가 굉장히 우리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와 우리 신경이 달라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팍 들어와 있으면 좋겠어요. 총리기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뭔가 하나님이 뜻하는 이런 청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의 적정선이라는 것을 좀 정하면 좋겠습니다. 이 적정선에서 믿음으로 자족하며 살아가는. 이건 적정선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하시면 돼요. 아이, 너는 뭐, 이렇게 뭐, 이런 걸 이렇게 하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 그 사람이 하나님께 고유한 삶의 배경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자기가 적정선에서 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그리스도로 인해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 것을 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했어요. 날마다 필요를 공급하심을 믿고 지금 가진 것들에 대해서 자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유무역에 갖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시간도 있고 에너지도 주어졌고 재정이 허락되어 있고 물질이 있으며 재능을 갖고 있고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자족하시고 더 내가 이런 것들을 더 가져야만 행복할 것이라는 것은 신기로 같은 거예요. 신기로. 가봐야 필요한 게 더 생겨. 이상하게 더 생겨. 이렇게 하면 내가 좀 괜찮겠지 했는데 누군가 더 괜찮은 거 하고 나타나면 금방 모르죠. 더 가지고 더 쓰려고 애를 쓰지만 만족하려는 욕심은요. 제가 보니까 블랙홀 같은 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무력이 없는 형제를 한 명 알고 있어요. 무력이 없대요. 네, 좋은 태도인 것 같아요. 무력이 없는. 웬만한 것들에 흔들리지 않거든요. 이를 위해서 청지기로서 검소하게 살아가야 해요. 건박하게 살아가는 거죠. 검소하고 소박한 삶은 누가 이렇게 표준으로 정해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절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그 말씀을 말씀드렸죠. 내가 갖고 있는 그 소유가 늘어날 때 내가 누군가에게 구제할 몫을 항상 남기는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막 소유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때 구제할 몫이 남겨져 있는 그리고 내가 소유가 늘어날 때 소비를 계획하고 적정선에서 멈출 수 있는 이걸 생각하는 게 되게 좋겠죠. 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막는 것이 대부분 자기를 위해서 낭비한 사치한 예,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내가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게 테두리가 너무 좁아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청계는 강요할 수 없는 거죠. 각자 삶의 모양이. 근데 하나님 앞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양심이 있어요. 삶의 모양이 있을 때 정하시면 됩니다. 자,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청지의 삶을 살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뭐를 얘기하셨어요? 11조를 얘기하셨어요. 근데 11조를 통하여 그 사업에 어떻게 해요? 저축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부재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저축하는데 우리의 삶의 규모를 늘려가는 것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누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 구제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청지기는요 기본적으로 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이 허락해 주셨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자기 짐을 다른 이가 지도록 하지 않도록 자기 삶을 규모 있게 측정하는 거, 운영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서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적절하게 저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수입을 얻기 어려울 때가 생길 거예요. 또 예기치 못한 비상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선한 목적으로 비싼 물품이지만 선한 목적으로 사야 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저축의 습관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 제가 어떤 교회에서 저축이라는 얘기를 했더니 그 라디오 후이따고 들었어요. 그 저축이란 말을 오랜만에 들어봤고 저축은 다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즘 저축보다는 어디로 가요? 투자로 자꾸 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투자는 항상 이 투기와 연결돼 있어서 조심해야 되고, 건전한 저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좀 우리가 좀 잘 해야겠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말 성경 한번 제가 푸른 것을 올려봤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청지기로서 살기 위해서는 이 근면하고 성실한 태도가 중요하고 이 나태함을 극복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나태함을 극복할 때 여러분 12절에서 말하는 게 있죠? 품위 있게 행동하고 궁핍함이 없게 될 것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당하게 일한 대가, 성실하게 일한 대가 보상을 누린 것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도 좀 품위가 필요합니다. 선한 목적으로 열심히 살아서 자기 삶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품위를 지켜서 자부심과 만족감을 갖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측면이에요. 그 다음에 전도서 5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요? 재물과 부유, 능히 제 몫을 받아서 수고함으로 즐겁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정당한 몫을 향유하는 것도 이 청지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된 삶의 내용인 것이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청지기로 살 때 특별히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는 그 결과물로 자신의 가족을 세밀히 돌보고 살피실 것을 명하셨죠. 여러분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불신자보다 나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또 언약 백성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서로에게 신실하고 또 특히 자기 친족에게 부양의 의무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청지기로서의 우리 삶의 목적들이죠. 삶의 모양들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 8계명의 목적을 좀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8계명의 목적은 뭐예요?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측면은 뭐냐면은 소극적으로는 노동과 재산권을 보호함으로 우리가 사명을 수행하고 서로 신뢰하는 세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이 계명의 소극적인 목적이고 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 서로 사랑으로 구제하는 세상. 이게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내용인 것이죠. 잠언서 19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궁일하고 구제하는 것을 누구에게 꾸어드리는 거고 하나님 자신에게 꾸어드리는 것이라고 설명.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갚아주실 겁니다. 이만큼 굉장히 긍휼과 구제를 원하셔요. 여러분 인류가 죄에 빠지고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시작된 게 뭔지 아세요? 가난입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서 이 가난이 떠나가고 해결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긍휼과 구제를 이렇게까지 이런 약속까지 하시며 강조하십니다. 자, 구약에 보면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안식년이거든요. 시작. 자, 이번에 그 희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 시작. 이 안식년을 통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빚을 지면 이 7년째가 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빚을 면제해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삶의 규모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희년은 뭐예요? 50년째가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가 잃어버렸던 그 재산을 다시 원상복구, 기업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돌려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땅값이요, 희년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져요.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50년째만 되면 어떻게 돼요?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고 다시 복구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까지 주신 게 성경에 그 꿈꿨던 하나님 꿈꿨던 세상에 가난이 없는 것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그리고도 하나님이 또 사람을 통해서 주신 제도가 기업물을 짜라는 제도예요. 자, 25, 레위기 25장 25절 읽고 시작. 이 기업 물을 자가 히브리어로 고엘이에요. 고엘이고 이게 바로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행동. 룻이 가난한 그 집안인데 그 룻을 그 구제해 줄 사람이 누구예요? 보다 가까운 친정이 있었어요. 룻의 남편이. 그런데 그 남편보다 좀 멀지만 보아스가 대신 그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서 그 가난한 삶의 지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빚을 면제해주고 재산을 되찾도록 그 가족이 누리는 그 재산을 되찾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기업 물을 자인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보혈이 있으세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난과 죽음에 빠져 있는 우리를 우리의 친족이 되어 주셔서 제사와 주시는 역할을 하신 거죠. 음. 야, 이런 제도를 두면은 절대 가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50년만 지나도 웬만하면은 다 삶이 회복이 돼요. 그게 원래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고. 근데 안타깝게도 희년은 제가 알기로 구약 역사에서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인간이 탐욕스럽다, 이 죄 때문에. 안식년은 막 흉내내는데 희년은 된 적이 없어요. 기업물을 짜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하는 사람도 태반이고 이랬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11조도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12절 신명기 시작. 네. 그럼 이 11조의 목적이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레위 기업이 없어서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대신 되어 주신 대신에 직접 직장을 가질 수 없고 생계를 가질 수 없는 이 레위인들에게 이 언약 백성이 서로서로 돌봐서 이 11조를 통해 그들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외에도 나그네, 고아, 과부들을 섬기기 위한 11조를 명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도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5절 시작. 뭐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노이자, 자선, 융자. 어.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이자를 받지 마라. 이자를 받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가난한 자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고 뭐라고? 원금 상환만 할 수 있도록 원금만 돌려받도록 융자를 해주라고 그리고 그 인색하게 하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레위기 19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이 말씀만 인용했는데요.
이렇게 수확을 하다가 열매를 떨어뜨려. 그럼 주면 돼, 안 돼? 죽지 말아야 돼. 따더라도 어떻게? 샅샅이 따지 말고 좀 남겨두는. 누가 먹을 수 있도록 강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밭을 돌 때도 가장자리까지 돌리는 이런 말을 쓰거든요. 어떻게 하라고? 그 고와 가고 나그네 또 심지어 짐승들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할 또 배려하는 사회가 하나님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었죠. 이걸 열매 남기기 또는 이삭 죽기라고. 루시 이삭 죽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 시어머니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 안정, 사회 보장 제도를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죠. 예, 신약의 교훈도 좀 살피려고 하는데 이건 다음 주에 같이 살펴보고 신약에서 이 8계명의 목적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8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내용도 살폈고 의미도 살폈습니다. 특히 이 계명이 가진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 이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봤죠. 무엇을 꿈꾸신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 계명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제시됐으며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게 살펴보다 보면요. 오늘도 좀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 다음 주에 이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가 좀 실패한 사람들, 우리가 무능하고 비참한 자들이고 이걸 직시하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충만한 은혜로 이 계명을 성취하셨으며 또 우리가 교회로서 이것을 살 수 있도록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같이 소망하고 꿈을 꿀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8계명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기만 해도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삶을 영위라고 얼마나 복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같이 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8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노동의 사명을 주시고 이를 통해 얻은 결실을 보람 있게 누리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청지기임을 잊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노동과 그 결실을 존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범죄치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계명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순정함으로 서로 더 깊이 신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기의 짐을 각자 성실하게 짊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이 서로 구제하는 세상,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내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